올해 더 큰 은혜의 해라 그랬어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전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더 큰 은혜의 해로 올해는 축복했으니까 분명히 더 큰 은혜가 각자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는 분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매에서 살아났잖아요. 우리 치매 돌아가실 뻔했는데 우리 누구요? 방종환 권사님 치매에서 살려주셨다니까. 가서 주님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물론 노성들이 80 넘으시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힘이 그렇지.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건축하기 전인가? 치매에 걸다가 살아났다니까. 우리 김성대 집사님도 깨끗이 남을 입을 찌어다 아주. 아멘.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면서 안전병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신이 내려왔다, 신이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가 옷을 찢으면서 야, 이 사람들아, 이 헛된 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전파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이게 제사 지내는 거나 우상 준비하는 거 헛된 일이라는 거죠. 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은 천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추수 결실기를 주시는 선할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음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추수할 수 있도록 곡식 거둘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을 수 있고 기쁨으로 이렇게 추수의 계절을 맞게 되고 만족함을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나서 건강하게, 이 북한이나 이런 아프리카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주지 않으면, 때를 따라 햇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건강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것 자체도 건강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좋은 환경을 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은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정하세요. 주님 앞에 자꾸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되기를 지도하시라 그랬어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걸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자꾸 이렇게 고백해 드려야 돼요. 그 고백하는 걸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가 실수하고 타락했어도 주님이 찾으셔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시키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백하게 하세요. 저주했던 입술을 고백하는 입술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고백하게 만드신다.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시면 그 말대로 되는 축복이 있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 시대 때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이시고 알리시고 역사를 이루세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데 갑자기 아름다운 살찐소가 7마리가 하는 암소가 나오다가 갑자기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잡아먹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또 한 번은 꿈을 꾸는데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딱 나오는데 일곱 이삭이 나오는데 그 위에 또다시 마르고 아주 그 파리한 이삭이 나와가지고 그걸 또 삼켜버리는 그 꿈을 꾼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꿈이야? 이게 무슨 꿈이지? 그런데 꿈을 잘 해석하는 요셉이 있다는 걸 소설 읽고 빨리 데려와라.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제 이 세계가 7년 풍년이 있을 거고 칙년이 아주 기근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대표케 하려고, 이것은 왕이 2번 꾼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니,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은요, 세상에 일어날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대비케 하세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왜 말을 그렇게 하나? 실제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실제 그 꿈 보신 대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계속을 받고 하는 바로 왕이, 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요셉을 총리로 삼습니다. 애굽 나라의 총리로 삼아요. 할렐루야. 자기 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해야죠. 요셉을 총리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요셉이 17살 때 꾼 꿈이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높은 주위에 올라가는 꿈을 꾸었잖아요. 그래서 30세에 13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랬어요. 개인적인 일, 국가적인 일, 나라적인 일, 이 특별히 민족적인 일, 자연적인 일, 하나님의 손에 있는가? 하나님이 정하시는가? 하나님은 다니엘서 5장에서 보면 알지만 그 벨사살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을 가져다가 1000명의 기인과 함께 술을 먹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심판의 글이 나왔어요. 왕이 술을 먹다가 너무 놀라잖아요. 손가락이 나타나요. 저건 또 뭐야? 다 놀라잖아요. 근데 또 거기도 다니엘을 데려다가 해석해 주는데 왕은 끝났습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니 거기만 왕의 호흡을 주장한대요. 우리의 생명 호흡이 주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숨 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요, 뇌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호흡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호흡을 주셔야 살아요. 건강 주셔야 사는 겁니다. 그걸 체험화되는 우리 축복이 계속 있어지기를 은혜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세계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장가를 잘못 갔어요. 성경대로. 그 전에 저 미국에 있는 LA 그 목사님 그 전에 충격기 와가지고 유명한 목사 임동선 목사님이라고 전두환 대통령은 장가를 잘못 갔어요.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하는 여자 이세벨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왕인데 어떻게 이방 여인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바알을 섬기게 됩니까?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만나면 돼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만나면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한순간에 갈 수 있어요. 죄송해요. 이병철 씨래. 삼성의 그 회장 지금 저기 오히려 제가 정보에 의하면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상속하는 게요, 살았을 때 상속하는 거랑 죽었을 때 상속하는 게 틀리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사 놓고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되는 거야. 그 갈려주더라고 목사님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생명 죽게 있어요. 너 영혼 부르기 전에 하나님 그러면 살고 살아야,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지. 아멘. 이 바알을 섬겼어요, 우상을. 근데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이 땅에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 한번 보세요. 앞에 본문에 17장 1절 한번 보세요.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북한에는 김일성과 김정은에까지 계속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거기 가가지고 만약에 왕 앞에 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왕 앞에 가가지고 지금 바알을 섬기는 왕이에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요. 딱 이렇게 아주 기근을 선포해버렸어요. 우리나라 이 기근 망합니다 할 정도로 이렇게 기근을 선포해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근을 선포해버렸어요. 민족적으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비가 안 오니까 비 좀 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내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 저 깨달아야 됩니다.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예. 이렇게 기도하겠냐고요. 국가적인 재앙, 민족적인 재앙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이 기도가 이상한 기도예요. 이상한 기도죠.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 보면요, 그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번 18장 17절 18절 보시겠어요? 거기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18장.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이 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다닐 때는 하나님 태평성세를 이루고 나라가 부흥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빨리 아멘. 그런데 그 왕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그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사울왕 때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갑자기 엘리야를 보면서 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놈아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어찌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가? 박근혜 대통령도 진짜 하나님 경외하면 좋겠어요. 북한이요, 김정은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되질 않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통령 될 때마다 이상하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요 국물 없어요. 그럼 또 보세요. 이 악한 왕들은 어떠냐 하면 이런 기근의 때에 뭘 걱정하냐 보세요. 18.5절 보세요. 18.5절.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이 악한 왕들은요 백성들 걱정은 하나도 안 해요. 자기 짐승 재산되는 거 자기 짐승만 걱정하는 이런 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17장 1절을 한번 잘 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1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자 보세요. 내 말이 없으면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들어줄까? 누구의 기도를 두시는가? 첫째,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사람을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사람. 따라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주님만 잘 섬기는지 이상하게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 하나님과 대비해서 뭐를 대놓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우상, 미신. 둘 중에 하나 섬기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면 재물, 하나님 아니면 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진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 아니면 높은 주인의 사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자기.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자의 말을 들어줄까? 진짜 하나님 섬기는 자를 그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하늘 돈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사업 섬기는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다 보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돼요. 시간이 없어서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회사죠. 자동차 회사 최고의 엔지니어 찰스 캐서리라는 분이 있는데 아주 기술이 좋고 빈틈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그 업계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진 분인데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사회자가 그 신화적인 손으로 높이 쳐들면서 이 캐터린 씨, 이 손으로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사회자의 모임에 참석하는 모두가 자동차 탄생만은 그렇게 할까 그랬는데 이분이 하는 게 이 손으로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잡고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하나님이 역사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 거죠. 기도. 아무리 최고의 기술이 있어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도하면 또 되게 하시거든요. 풀려지게 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부탁하세요. 다른 데 부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게 부탁하라. 너와 네 자녀의 장래를 내게 와서 부탁하라. 너희 장래를 위해서 말해줄 자가 누구냐? 이사야서에 말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장래를 미리 가르쳐줄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또 장래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욥기 8장 5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어려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다정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너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자신만 돌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다 평안하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사업적으로 상대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프랑스에 특파원으로 나가 있던 한 일간지 기자가 폐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고 보니까 그때서야 깨달아요. 자기가 기자라는 신분으로, 우리 김 기자 아니죠? 기자라는 신분으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나쁜 짓을 한 것이 생각났어요. 사람은 뭔가 이제 병이 들거나 어렵거나 힘들 때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생각이 떠올라서 이거 이상하게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치는 거구나.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런 하나님이 나를 치는 거구나. 이게 생각이 들었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냥 회개하게 들었대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틀림없이 내 병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성경을 10번 읽을 때까지 데려가지 마시고 폐암을 좀 고쳐주세요. 성경 10번 읽을 때까지. 낫게 안 낫게요? 낫으니까 내가 얘기했지. 낫어요. 깨끗이 낫. 성경 딱 10번 딱 읽었는데 정말 뺨이 깨끗이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면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역사가 또 일어나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특별히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기도하는 대로, 그가 부르짖는 대로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두 번째로 2절 보십시오. 한번 17장 2절을 보시겠어요? 17, 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아멘. 다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아니 갑자기 이 사람은 굉장히 담대한, 엘리야는 활동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또 하면 나오는 게 있어요. 8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아멘. 성문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잘 보세요. 무슨 말씀이 뭐냐면, 아니 그 시냇가에 가서 심으라는데 거기 가서 숨어 있으니까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까마귀가 갔다가 지금 먹여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시냇가에 심어가 있는데 까마귀 갖다가 주는 떡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데 숨어 있다고 볼 때 먹을 것이 없이 까마귀가 떡을 갖다 합니다. 그죠? 그 기적이거든요. 기적인데 진짜 까마귀 갖다 물어주는 거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까마귀 갖다 주는 거 먹고 살 수 있냐고요? 대답을 못 하시네. 이제 까마귀 갖다 주는 기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까마귀 갖다 준 떡 그것도 먹고 산 거예요. 그거 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그리시네가 딱 말라버렸거든. 그 다음에 또 말씀이 많은 거예요. 야, 이번에는 사람 가부집에 가라. 아니, 저 부사집에 가라 그러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거. 그 집에 가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임할 때 아무 소리도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만 있어요. 순종하는 것만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 임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왜 그리스도인으로 갑니까? 왜 과부집에 가야 돼요? 왜? 그런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누구한테 역사하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게 됐어요. 그 18장 1절에도 보세요. 18장 1절에도 보면요. 18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걸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약 3년 6개월이거든요. 정확하게 야고보서에는 3년 6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리시네가에 가서 그렇고 과부집에서 3년을 지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저 1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런 말씀이 보면 그 많은 날 지난 동안을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합한테 또 가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아합한테 가면요 죽음 무릅쓰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요 안 가요? 그 엘리야가 아합한테 딱 선포하는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 선포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질 않아요. 그냥 주님 말씀 임한 대로 말씀 그대로 임한 대로 그리스도네가에 가서 있으라면 거기 가서 숨어 있고 또 과부집에 가 있으라면 그 과부집에 가 있고 아합한테 가라 갈 때 그때까지 이 많은 날들을 기다리고 여러분 3년 동안 3년 6일 동안 어떻게 기다리고 살 수 있어요? 며칠이요? 정확하게 3년 6개월이요. 3년 6개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럴 때, 야, 그걸 참으세요.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좀 내게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뭘 좀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 없이 많은 날이 지나고 새 3년에야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말씀 주셨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만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근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22절 한번 보세요. 이제 그 과부집의 아들이 죽는 내용이 나요. 근데 그 과부집 자녀를 위해서 21절, 22절 크게 읽어보세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말들을 들어주실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어떤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순종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출입과 행위를 자기 뜻이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신학교에서 볼 때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그 노래도 있잖아요.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 서는 거. 그런다 그러거든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 얘기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 경우가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는 데 가고 서라는 데 설 수 있는
이 지혜로운 축복이 저 여러분들이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굉장히 여기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8장 1절을 보십시오. 다시 읽어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리고 17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7장 14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없으리라.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게. 너 아합한테 가라. 예?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게. 아합한테 가라. 그러면 비를 주님이 내리셔야 돼요? 안 내리셔야 돼요? 그냥 내리셨어요? 어떻게 해서 내리셨어요? 오늘 본문 18장 41절 보세요. 오늘 본 말씀 굉장히 중요한 요 말씀이에요. 18장 41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아니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계속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를 내려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리신 게 아니에요. 약속을 주셨어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도 그것을 믿고 이 엘리야의 기도를 어떤 기도라 그럽니까? 야고보서 설명하는데 야고보서 5장에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 많다 하면서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한지 엘리야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어도. 아멘. 그리고 저 사환을 들여다가 기도, 무릎 어떻게 이게 되지 않는 기도라는 게 이게 얼마나 간절했어요. 무릎 사이에 이런 무릎 땅에요. 저는 이게 방석을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힘들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앉아서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릎 속에 어떻게 이게 들어갑니까 머리가? 그렇게 그거를 간절한 기도로 표현하면서 이게요. 그리고 뭐 표도 없어. 아니 약속하셨으면 내려주시지 않고 뭐 사환한테 또 보내는 거야. 7번째 또 가라. 왜 7번까지 그럽니까? 인내로 끈질기 7 숫자는 온전한 숫자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그래 됐다 하실 때까지. 기도는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거든. 기도해놓고 보면 또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은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할 일 없습니까? 왜 특별 새벽 기도 정해가지고 그거 힘든데 새벽부터 달려고 밤새 오거나 이렇게 합니까? 내 육체는 힘들어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8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기도.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 들어주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룰 줄 믿고 간절하게 어떤 사람은 간이저리게라고 그러더라고. 간절하게 혹은 정말 끈질기게 인내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없어요. 구해야. 에스겔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에스겔 36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황폐되었어요. 다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이랬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부분에 그래도 하나님에게 약속하셨어도 이스라엘 자기에게 그렇게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축복을 받으셨어요? 오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야 그런데 그거 누구한테 해야 될 것일까? 누구한테 할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냥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만 하나만 드리면 말씀드려요. 기도는요 과학과 의학을 초월하는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의사 베통틴이라는 분이 투약 진료 등을 의료 활동보다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책을 써요. 현대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는데 진료받고 의사한테 투약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 고침 받은 사람보다도 아니 집에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현대의 기적이라는 책을 쓰는데 금식하고 기도해서 병 고침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과학보다도 앞서고 의학보다 앞서고 한 단계 높은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그 책을 썼어요. 할렐루야. 말씀대로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그 베틴턴이라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자기 자신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 엑스레이 결과 늑골이 3대나 부러지는데요 치료받지도 않고 기도만으로 깨끗이 고침받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책을 체험하는 것을 받아 쓴 것이 현대의 기도의 기적을 체험한 그분이 천진기 버리고 신학해서 목사가 되버렸대.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봐요. 체험한 사람. 기도 시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약속을 주셔도 주님은 약속을 축복하길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미국의 의사 존 자웨트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식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함. 정말 그렇게 우리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자꾸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자꾸 찬송을 드리거나 감사하세요. 그런데 실제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 먹는 사람들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사람 3가지 특이한 의사가 특이한 물질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 물질은 그 존 자웨트라는 분이 발견했는데 일종의 신비한 백신이 나온 모든 질병을 예방해주는 효능을 지닌 이게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라는 걸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항독소라는 물질은 이것은 항체 역할을 해서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살균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기도 안 하는 사람과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화나면서 막 먹어봐요. 독이 돼버려 그게. 그런데 오히려 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이게 몸에서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안티셉틴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방부제 구실을 해가지고 이 방부제가 위장 내에서 음식을 이상하게 발효되거나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흡수를 도와주는 건강을 증식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야, 감사기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 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너희 아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라 그랬어요. 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큰일을 무슨 큰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도를 제일 큰일로 알고 해야 한다 그랬어요. 순교자 해밀턴이라는 분이 놀라운 무슨 큰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도를 제일 큰일로 알고 해야 된다. 기도하는 골방은 하나님의 은혜의 배고프소다. 맥콜킨합니다. 보고의 문을 여는 열쇠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각서에는 창고문을 여는 열쇠이다. 아리 톨이라는 분이 이렇게 내가 생명을 사랑하거든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존 넉스. 비상한 기도는 하늘나라의 사이렌을 울리는 것이다. 칼락이라는 분이. 우리 사모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응답을 주는데 너 기도를 내가 119에서 119 사이렌 소리 나는 것처럼 하늘에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그 응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 비상 기도가 이렇게 상달된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말하는 거, 그 기도하는 걸 잘 들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첫째,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엘리야는 신분이 출신이 비천한 사람이랍니다. 출신이 요단 동편이니까 출신이 그 유다 지파나 이런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출신이 그렇게 신분이 그렇게 비천한 사람이래. 출신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끈질기 기도하던 그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사람을 존귀한 인물로 써준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해결되는 축복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시간이 좀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잘 들어주는 인물이 있잖아요. 응답하시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돼요.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인내로 끈기 있게 기도하던 그 사람에게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그 은혜를 제게도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순종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님.